신약성경 101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많이 아픕니다. 특별히 어디가 고장이 나서 아픈가 하면 양심이 고장이 나서 아픈 것 같아요. 양심이 고장이 나면 어떤 아픔이 있냐면 약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양심이 고장이 나도 힘이 없으면 그 고장난 양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없어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은 양심이 고장이 나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힐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대한민국이 아프구나. 아픈 이유가 양심이 고장나서 그렇구나. 어머니의 양심이 고장이 나면 아이에 대한 돌봄과 아이에 대한 사랑을 멈추어 버려요. 내가 낳은 아이라 할지라도 그가 배고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양심이 고장나면 그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징징거리고 아파하는 아이를 귀찮아하고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못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뉴스에서 그렇게 방치당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고 이 땅에 태어난 것조차를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도록 그렇게 조용히 한 생명을 끝내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이게 양심이 고장난 엄마와 그에게서 태어난 아이,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고 있는 고통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우겔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울증 갤러리라는 말의 약자예요. 2017년도에 이 나라에 너무 우울증을 앓는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냥 누구든지 익명으로 자기의 아픈 부분을 그냥 쓰도록 이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래서 힘듭니다. 난 이래서 아픕니다. 난 이런 우울증이 있습니다. 이런 글을 막 올려서 같이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주면서 말하면서 좀 해소도 되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건전하고 우울증을 앓는 분들에게는 약간 조금의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온라인상의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양심이 고장난 어른들이 그런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너 힘들지? 너 아프지? 이렇게 접근을 해서 마치 친절하게 뭘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나쁜 약을 주기도 하고 성적인 착취를 하기도 하고, 가장 약해 있을 때, 가장 힘들어할 때 그 약하고 힘든 부분들을 정확히 잡아서 그 사람을 그렇게 자기의 노예로 삼는 일들이 많아요. 이것도 양심이 고장난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입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아이들도 가정에서 때로는 부모의 사랑을 좀 덜 받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되게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신용아, 그래서 내가 세상을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긴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신용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온 거야. 그 예수는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에게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예수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예수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눈먼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예수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온 거야.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십자가에 딱 달려 죽기만 하셔도 그분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 구속의 모든 역사를 다 이룬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예수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만 불쌍히 여긴 게 아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 되셔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에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셨는데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일만 하신 게 아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배고픈 자들만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 육적으로 배고픈 자들도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만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죽은 자들도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은 이 땅에서 병들어 있는 육신에 병든 자들만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자들만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육적으로 병든 자들도 불쌍히 여겼다. 저는 그 말씀이 제게 되게 위로가 됐어요. 정말 큰 힘이 됐고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확실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드렸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뭘 먹고 살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모든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살 것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내 영혼만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내 영혼만 불쌍히 여기시고 배고픈 내 영혼만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만 먹이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만 주시고 야, 세상에서 그냥 대충 살아. 뭘 그런 것까지 나에게 바라니. 네 마음까지 나보고 만져달라 그러니. 네 몸 아픈 것까지 뭘 나한테 그렇게 자꾸 기도하니.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하니? 어차피 천국 오면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좋은 말이에요. 천국엔 꿈이 없어요. 천국엔 소망이 없어요. 천국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이 필요한 거예요. 행복은 고통이 있는 곳에서 행복이 필요한 거지, 모든 게 다 좋은데 무슨 꿈을 갖고 희망을 가질 게 어디 있습니까? 늘 오늘만 같아라 그러고 사는 거죠.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선물을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준비해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야, 땅에 사는 동안 좀 대충 좀 살아. 좀 아프면 좀 어떠니? 고통스러우면 좀 어떠니? 그냥 그건 네가 좀 감당하고 살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좀 물어봐라.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람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가서 이렇게 전해라.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어두웠던 내 영적 눈이 떠지고 영적으로 안진뱅이 되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쓰신 것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지는 오늘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준 그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말씀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눈 뜨게 하셨던 그 사건을 말씀하시고, 오늘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사건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는 자꾸 기적에 관심을 가져요. 우리는 자꾸 엄청난 표적에 관심을 가져요. 아니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입구에서 한 장례 행렬을 봅니다. 한 가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모두가 다 살피우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구를? 그 어머니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이 살아난 사건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한 사람이 살아난 그 사건을 통해서 우와, 역시 기적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니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살아났다가 아니라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거, 야, 내가 이 정도는 돼. 아니에요.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 니들이 내가 얘 고치면 이렇게 할 거지,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한 방 먹일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38년 동안 중풍 걸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친구에 메어다 놓은 그 사람 고치신 이유가 내가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 38년? 야, 아니야. 108년 돼도 난 고칠 수 있어. 가 아니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만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분의 마음은 정말 깊은 골방에서 아무도 모를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나 심히 괴롭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멀쩡하게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은 저 깊은 골방에서 오늘 아들을 잃은 그것도 가부, 그 어미의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그 어머니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했겠습니까?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근데 사람들의 위로는 고맙기는 하지만 그 위로가 거짓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위로는 딱 거기까지예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이 말을 제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상황에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주님은 불쌍히 여기신다. 근데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고통을 받은 사람이라도 다 이해할 수 있고 그 고통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그분이 전지에서 물론 맞아요. 그분은 다 알 수 있는 분이니까. 근데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미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삶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고통을 다 담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고통을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태어날 때 죽음이라는 씨앗을 그 삶 속에 갖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영생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지만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죽음을 이미 담고 오셨다. 그분은 인간의 고통도 담고 오셨어요. 그래서 매 맞으면 아팠고요. 피곤하면 조셨어요. 배고프셨어요. 배신당했고요. 이 땅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슬프고 어려운 감정들을 그분은 이미 가슴에 다 담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당한 그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큰 어려움들을 그분이 직접 다 당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가 직접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다른 말씀으로 하면 그분이 아파하는 자들을 능히 불쌍히 여기실 수 있으시다. 쉽고 어두운 그 골방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을 그분이 능히 불쌍히 여기실 수 있단 말이에요. 외로움에 잠 못 들고 외로움 때문에 힘들고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도 충분히 외로우셨거든요. 12명이 늘 따라다녔지만 외로우셨어요. 수많이 따라다녔지만 그분은 외로우셨어요. 그런 외로운 이들을 능히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의 이 고통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이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그때 김유비라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마음이 힘들거나 아프실 때 한번 그분 SNS에 들어가셔서 그분의 글을 읽어보세요. 특별히 심령이 상한 분들의 마음에 괜찮으시면 유튜브에서 김유비 목사님 새롭게 하소서를 치면 그분의 간증이 쭉 나오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심한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어느 정도로 가정폭력을 당했냐 하면 죽은 줄로 알고 이렇게 이불에 돌돌 말려져 있었던 게 본인은 한 번 기억하고 있는데 그 여동생은 한 서너 번을 기억하고 있다. 그만큼 가정폭력을 당했어요. 가난했어요. 엄마도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학교 다닐 때 늘 꿈이 뭐냐면 집을 떠나는 거였어요. 근데 떠날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결국은 고등학교를 기숙사 있는 그것도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에 입학하게 돼서 기숙사에 이제 집을 떠나게 된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주말이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집이 싫으니까. 어떨 때는 전기도 다 내리고 그래서 그냥 깜깜하게 이틀을 보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문을 이렇게 잠궈놔서 나가지도 못하고 기숙사에서 이틀을 보내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이 와도 이 친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마치 자기도 막 돌아온 것처럼 하면 아무도 자신을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기숙사를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 1년 만에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좀 아버님이 좀 좋아지셔서 어머님도 좀 좋아지시고 좀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잘 차려놓고 이렇게 아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자기는 마음에 너무 화가 나고 막 안절부절인데 아버지가 한마디 했대요. 많이 먹어라. 근데 그 말이 자기가 확 터진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나한테 한 것에 대해서 요만큼 사과 한마디도 없이 그래서 밥상을 둘러엎고 다시 학교로 왔대요. 그 학교에는 은행나무 큰 게 하나 있는데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은행나무에게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은행나무가 자기한테 친구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은행나무에서 목을 메고 죽으려고 이제 다시 학교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내 유일한 친구, 이 은행나무에서 내가 생을 마감하리라.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 한번 따졌대요. 당신이 진짜 있냐고. 엄마는 매일 교회 가서 선생님도 하는데 한쪽에 눈을 퍼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도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근데도 막 따졌대. 당신이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옆에 한 번이라도 있은 적이 있냐고. 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 같은 게 보이는데 자기가 그렇게 집에서 아버지에게 구타당하고 정말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
그때 자기는 늘 혼자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환상 중에 보인 그 한 장면이 그 방 안에 빛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자기를 보고 있었다라는. 유비야,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확 깨져갔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그 이전에 유비는 죽었고 지금도 새로운 유비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지금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지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지금도요 이런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목회해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인터넷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성도인 거예요. 어렵고 힘든 분들이. 그래서 글 남기면 그 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속 교제하면서, 야,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역할을 하시는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은 그분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삶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세임 주셔서 살게 하셨고, 이 땅에 그와 같이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그 밤에 혼자였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 여인들,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차별하게 공격당하고, 힘없는 어린아이들이 공격당하고, 힘없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아주 힘이 쫙 빠져서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핍박한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주님, 와,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신용아, 내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 저는 그게 제게 되게 큰 힘이었어요. 저에게 너무 큰 위로였어요. 주님, 내가 뭐 할까요? 막 그럴 때 내가 할 거야. 내가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니까. 내가 이 대한민국에 죽어가는 영혼들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아프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도 나는 관심이 있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만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가난하고 외롭고 힘든 가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인 그 아들을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그 아들은 또 죽었을 거예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도 눈을 뜬 그도 죽었고, 나사로도 다시 죽었고, 안진뱅이도 일어나서 걸었지만 다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인간의 괴로움을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셔서, 어차피 죽을 육신이고 어차피 또 고통당할 육신이고 어차피 또 괴로울 육신이지만 그때 그 순간만큼이라도 주님께서는 위로하시고 치료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되게 은혜였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셔도 어차피 죽을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나를 위로하셔도 내일 나는 또 속상할 수 있어요. 내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나에게 또 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뉴스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글귀가 있는데 그게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울증 상담 전화번호. 혹시 여러분들 중에 괴로움이 있으시면 일로 전화하세요.
그러니까 그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 혹시 나도 우울증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런 선택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방법을 찾으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인성의 가부에 죽었던 아들을, 사실은 아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아들 때문에 울고 있는 그 어미에게 주님이 관심 있으신 거거든요.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신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끝절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도 이 어머니처럼 힘드냐? 너도 아들을 잃은 엄마처럼 어렵냐? 너도 이만큼 괴롭냐? 그렇다면 나를 찾아라. 예수 이름을 불러라. 예수 앞에 겸손히 나가봐라.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고요.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골골짝 같은 여러분들의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그곳이 바로 소망의 문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괴로움 속에서 그냥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듦 속에서 그냥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체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들을 잃은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어미의 손에 다시 아들의 손을 잡게 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얼마나 낙담하고 낙심하고 슬퍼할 때가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 영혼만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의 상황도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내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